네,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7년 차 사역을 하는데 그동안 고별 설교 여러 번 했겠죠. 이런 자리 제게는 또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못한 데도 있지만 고별 설교라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벌써 손수건을 가져온다 이렇게 막 대고 예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별로 마음도 안 편할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별 설교를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1월 4일날 사실은 제가 끝을 맺고 제가 중직자 회의를 사실 한 건데 김성현 목사님이 이번 주에 못 오시니까 지금 제가 대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리는 게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별 설교가 몇 개 나와요. 모세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별 설교. 저도 그 정도로 좀 위대하면 저도 고별 설교를 해가지고 어디 좀 기록에 남기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고별 설교가 상당히 좀 부담되지만 그래서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세 가지, 이건 제가 중직자 회의 때 당회 때 이미 얘기를 드린 거니까 오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꿈애기,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제가 미리 김성현 목사님에게도 얘기해서 김성현 목사님에게 드리는 당부,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 사실 오늘 여러분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들으면 되고 두 번째는 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월 4일날 중직자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1시간 이상, 1시간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회의를 쭉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그럼 목사님 우리가 가진 꿈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렇지, 꿈.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수 집사님이 손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이호진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건 저의 꿈이 아니라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집사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생수교의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은 우리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승천하세요.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는데 그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꿈이 그 시점에도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동상이몽이다. 같을 동자에 상은 침상상자. 같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이몽, 다를 이자에 꿈몽자. 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수교회 이 예배당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2부 예배 때 우리가 한 16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뚱아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꿈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꿈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수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이 몸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의 꿈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도 제자들은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 아직도 그딴 거 신경 쓰고 있니?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야. 너는 그냥 너 할 일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질문할 때 항상 누구의 꿈이냐를 계속 질문했어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에요, 첫 출발부터 계속 나라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복음서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예 다윗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라, 왕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라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 왕국 얘기를 마태복음 28장까지 해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야, 이 목사야, 너 누구의 왕국을 꿈꾸고 있냐?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의 위대한 생수교회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꿈이면 내 한계가 당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꿈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실 동안 질문해야 돼. 내 꿈이냐, 걔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냐를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꿈을 얘기할 때 항상 덧붙인 말씀이 뭐냐 하면 꿈에 열망을 덧치라라는 거예요. 꿈에는 반드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룰 만한 속에 끓어오르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내가 가졌던 꿈이 그냥 사그라들었던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내 지난날 시기를 뒤돌아보면 그 꿈이 얼마나 쉽게 사그라들었던가. 왜냐하면 그 꿈에 바른 열망을 불어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석사학위를 문학 석사를 했어요. 문학이라고 뭐 국문학 이런 거 아니고 철학과 대학원 나오면 석사학위를 문학 석사 주잖아요. 문학 석사를 했는데 원래 제가 대학원을 할 때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책을 몇 권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 한 번도 듣지 보지 못한 듣보잡이죠. 그 사람 책을 우연히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접하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읽고 논문 쓰려는 주제를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같지 않게 우리 선생님이 논문을 잘 썼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보고 논문 심사할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정리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논문을 하나 썼어요. 제 논문 제목이 에른스트 블로우의 꿈, 희망,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예요. 꿈이나 희망이나 유토피아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유토피아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합성어예요. 유 더하기 토피아. 유는요 no라는 뜻입니다. 토피아는 place, no place.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말하면 구체적인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유토피아라. 어떤 장소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죠. 근데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없지만 그 유토피아야말로 진짜 현실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희망, 그것이야말로 이 차디찬 현실을 넘어서게 만들고 내 우울한 삶의 자리를 넘어서게 만들고 나를 희망 있게 하고 담장을 뛰어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도약하게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짜 있는 거다. 여러분 가진 꿈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른스트 블로우가 열망은 현실의 감옥을 폭파한다. 아주 사실은 이게 과격한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 열망이 강해지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밑에 주전자에 밑에 불이 있으면요 주전자 뚜껑 덮어놔 뚜껑이 날아가요.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게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열망이 강이라면 이 현실을 폭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순이 씨가 불렀던 거위의 꿈, 원래 이적 씨가 작사하고 김동률이 작곡한 노래예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로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에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널 걱정하든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여러분 애들 자라나면 야 임마 그게 꿈이야.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주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한 그게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아이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정말 존경해왔고 존경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저는 반무릎하고 그 아이를 존경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을 현실이라는 그 장벽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의 꿈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 때로는 차디찬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요, 현실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나를 넘어선 꿈이냐, 내 꿈을 이루는 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직 꿈도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현실이라는 사내들인, 그 현실이라는 바리새인들, 그 현실이라는 로마의 권력을 넘어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차디찬 현실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는 꿈이 주님의 꿈이고 그 꿈을 이룰 동력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띄운 게 에스겔 47장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홀로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 환상을 보게 한 거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스미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청량하니까 발목, 두 번째 청량하니까 무릎, 다시 청량하니까 허리, 다시 청량하니까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강물이 불어나니까 이 강물이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바깥을 통해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였는데 물이 흘러가니까 안에 고기가 살고 강 좌우에 나무가 서고 나무에 과실이 열려지고 그 주변에 어촌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판타지죠. 유토피아죠. 하지만 저는 그냥 이 땅의 여러 가지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저자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말하는 판타지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기를 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 꿈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 또 우리의 교회의 꿈으로 제가 제시했던 꿈입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만남과 성숙, 섬김. 여러분, 생수는요, 이게 생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게 생수 통해서 빼내온 거지만 여러분, 이걸 사실은 생수라 그러지 않아요. 가끔 어떤 기도원에 가면요, 거기 기도원에서 물도 팔아먹어요. 그 물이 생수라고. 그 물을 아픈 환부에 저 포천 어디 가면 실제로 있어요. 바르면 뭐 어디가 낫고 뭐 그 마시면 위장이 낫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물의 기능이 있으니까 적용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수많은 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 물이 점점 불어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생수를 전하는 사람,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철학이에요. 이건 저의 꿈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목회 철학 1, 2, 3번이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주님의 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오셨을 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이성원 목사님이 세웠던 1, 2, 3번을 바꿉니까? 그거는 바뀌는 거예요. 그건 오시는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베이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장소에서 여전히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을 전공했고 또 철학대학원을 나왔고 또 신학을 했고, 그러니까 밥 벌어먹을 길과는 전혀 무관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27년 차 들어섰는데 난 평생 할 목회를 사실은 했죠.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별별 일 생각을 다 해봤어요. 택시 조합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야.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우리 임영훈 집사님에게도 개인 택시 물어보니까 그건 또 자본이 있어야 되고 또 자격이 있어야 되고 3년 무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안 되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우리 장병호 목사가 알고 성탄절 아침에 계속 전화가 왔어요. 부재중 전화가 계속 와 있어.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좀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또 자기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분이 원래 연세가 70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71죠. 내년 되면 72 되니까 만 70이 되면 하여튼 그만두니까 내년에 은퇴하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만날 일이 없고 성탄절날 오전에 예배드렸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내고 끊었어요. 조금만 전화해서 조금만 있다가 다시 전화한대요. 손님이 와가지고. 근데 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층이 아니라 우리 집 1804호 앞에 문 눌러서 나가보니까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평생에 안 해본 금식 기도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 안 해봤다고. 하루하고 한 끼 정도만 해봤어요. 최고로 많이 한 게. 그래서 금식을 약속을 하고 이제 당회와 중직자 회의를 1월 4일 마치고 한 주간 월요일날 들어가서 한 주간 금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의 금식과 제가 금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요 갈수록 힘든데요. 근데 저는 사실 시체같이 들어갔어요. 12월을 제가 한 끼씩 먹고 살았으니까 거의 좀 힘들게 들어갔는데 갈수록 정신이 또렷해지고 더 맑아지고 몸도 괜찮아요. 금요일 아침에만 조금 아파서 좀 못 일어났을 뿐이지 뭐 아주 거뜬하게 잘 지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신 것은 한평생 목회하던 친구 장병호 목사님이 저를 제일 또 존경한대요.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장병호 목사님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이호셉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평생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래요.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더니만 하여튼 좀 가슴 아프게 저를 충고를 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었어요. 한 주간 계속 같이 있었어요. 금식하는 사람 앞에서 목사님은 식사도 잘 하시고 목사님이 금식하는 건 아니시니까 얼마나 길게 한 시간을 드시는지 밥의 귀함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되었어요. 수요일날 금식 3일째 하는 날 밤에 수요 집회도 마치고 그리고 장병호 목사님 또 수요일날 금식하니까 밤에 왔다 갔어요. 2시간을 얘기하다가 12시쯤 돼서 가고 저는 그 밤에 1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개인적인 특이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특별하게 주실 때의 그 은혜의 경험들 머리끝부터 뒤 꼭대기부터 뒤가 완전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정말 떳떳한 경험을 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제가 가지고 간 게 성경책 한 권 그리고 빈 노트 하나 매일 성경 이렇게 3가지만 갖고 갔어요. 물론 5가지는 가져갔지만 빈 노트에다가 꿈 한자 적었어요. 꿈 적고 보니까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게 에스겔의 꿈이니까 에스겔의 꿈 또 유식하게 영어로 이 드림 미션 에스겔이 이니까 그래서 한글로 하니까 애 꿈이에요. 얘 꿈이 아니고 애 꿈 성교회 이렇게 제가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면에 적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제가 1시간밖에 안 잤는데 목사님이 또 여전사님 시켜가지고 거기 돕는 전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기도원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냐고 왜 오전 집회 안 나왔냐고. 제가 새벽 집회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녁만 목사님 집회하니까 가고 창세기부터 제가 사사기까지 읽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원한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목욕까지요. 하여튼 금식하는 동안 몸에 냄새 난다고 사우나를 2번 데리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이 금식하고 힘없는 사우나 가면 쓰러져요.
제가 안면 마비될 때도 사실은 사우나 갔다가 쓰러졌던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물론 원인은 딴 데 있지만 약할 때는 사우나 가면 위험해요. 기압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우나 가서 소금방에 앉아가지고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금 칠해가지고 이제 열기는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가 한 교회를 섬기다가 영업용 택시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지간히 좋아하겠다. 그래, 그 생각이 났다. 훨씬 좋다고. 그거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후 2시에, 목요일 오후 2시에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얘기를 하고 이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까지 주일날까지 타이핑을 쳤던 것,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게 브로셔 만든 거거든요. 아직 브로셔가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에 프린트한 게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가져가시면 돼. 복사를 해 두었어요. 에스겔의 꿈. 에스겔의 꿈. 앞에 있는 표지는 한 아름양이 만든 거예요. 제가 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화요일날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날 밴드를 만들고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밴드의 표지가, 밴드가 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네이버 밴드라고 있어요. 마치 앱으로 교제하는 건데 거기에 앞에 표지가 황량하니까 요즘 저게 이제 한아름 양이 전공하는 거거든. 컴퓨터 디자인 뭐 이런 거, 시각 디자인 전공하니까 표지를 자기가 좀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좋다고. 그래서 5개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보니까 1번이 제일 나와서 제가 저기 표지를 했어요. 한번 넘겨줄까요? 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이 3가지인데 앞쪽부터 한번 비전 구절부터 한번 보면, 비전 구절은 뭐 하나님께 받은 제 꿈이 저거니까 에스겔 47장 9절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 구절이 제가 섬김 강의하러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강의할 때 꼭 2가지 구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도 섬기라고 창조하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게 제가 사는 고백이기도 해요. 오른쪽에 제가 해야 될 사역이 3가지예요. 위에 꿀벌 벌집 모양 3가지가 있죠. 교회 지원사역, 목회자 지원사역, 후원자 지원사역. 제가 이제 앞에 전면에 나서서 하지는 않겠지만 목회자들을 또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 섬기는 사역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 또 개척교회들 돕는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들을 80% 버렸는데 제 자리에 와보면 남아있는 게 설교문,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장이 2책장이에요. 오늘도 6장 타이핑 쳐서 왔는데 일일이 타이프 친 게 이게 2책장이니까 저걸 통해서 후배 목사님들 목회하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청지기 학교 이런 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 강좌를 만들어서 계속 돕고, 제가 오시는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드렸더니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 바깥에 강사로 가서는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겠죠? 대고 세게 얘기하면 딴 데 가시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성도로서 마땅히, 또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하고, 마지막으로 후원자 지원 사역. 저도 지난달까지 1월달까지 계속 매달 73만원씩 도와왔어요. 매달 유학생들 돕고 했는데, 후원하는 것은 짝사랑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후원한다는 거. 그래서 후원자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 말씀 묵상해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동안 손으로 빈노트에다가 말씀 묵상한 걸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 마을 밴드에다가 올려봤어요. 거기는 마을장님, 순장님들만 들어오는 밴드예요. 37명이 멤버인데 2번 올려보니까 반응이 꽤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김성현 목사님이랑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밴드에 김성현 목사님 초대하고 저는 탈퇴했어요. 이제 생수마을 밴드엔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꿈 선교회 밴드에 올려보니까 하루에 한 100명 이상씩 벌써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자들에게는 계속 이렇게 도우면 그분들도 좋고 또 선교회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막 굶어 죽고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것.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실 목사님에 대한 거예요. 제가 김성현 목사님에게 외국 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설교는 목사님에 대한 설교니까 오셔서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1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를 이어받은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제가 모세도 아니고 오실 김성희 목사님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사실 자신이 있으면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지만 사역을 이행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 참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 케이스로 빼온 거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졸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노망 드셔가지고 자기를 모세라 그러더라 이러지 마시고, 저는 모세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성현 목사님에게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 것은, 첫 번째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오늘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 박수 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모세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사역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 김 목사님하고 카톡을 할 때도 오늘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저는 우리 생수교회 1막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연극의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는 1막, 그럼 저는 1막을 하는 거죠. 개척하고 교회 땅을 이렇게 매입해서 예배당 꾸미고 1막이에요. 그리고 2막에 김성현 목사님 오셔서 이제 2막의 드라마를 연출할 배우가 김성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3막에 또 다른 사람이 오겠죠. 우리 교회 규약에 의하면 김성현 목사님은 65세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또 3막을 담당할 사람이 또 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행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 잘 안 되는 거죠. 1막에 있었던 사람이 자꾸 2막에 기웃거리며 나오려고 그러니까 2막이 불편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돼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몸종으로 있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몸종, 요즘 번역에는 시종, 종이에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해본 게 없어요. 모세를 돕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불쑥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어요. 쉽지 아니하죠. 쉽지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분은 김성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손을 떨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하죠. 쉬운 일이겠습니까?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제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여러 번 가시고,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분명하게 얘기해요. 3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건요,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가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가면 승리가.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김성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상 보실 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김성현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으로 쭉 형통하려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고백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가 든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쫓게 하는, 사역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의 귀에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분별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후자인 사역자들이 환영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사역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씀을 분별하여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성현 목사님, 말씀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같이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준비하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이게 제가 두 번째 부탁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될 당부예요.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일어나라, 짐을 정리해라. 이제 일어나서 사흘 안에 이 요단을 도하할 것이다, 건널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아까 앞에 나왔죠, 2절 이하에 나왔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선포했더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려요. 첫 번째는 순종을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똑같이 지금 백성이었어요. 모세만 리더였어요. 근데 똑같이 백성이었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니까 우리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도 그랬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변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존경심을 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 그렇죠. 저는 그 모든 문제의 기저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 후임 목사 청빙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그리고 원로로 물러나고 다음 후배 이제 후임 목사를 결정할 때
청빙 광고를 기독신문 같은 데 냅니다. 그러면 내면요 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에는요 서류가 100통 이상씩 들어와요. 요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청빙하면 이제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심사를 해요. 그게 저는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호소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청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목양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분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 있어요. 한평생 교회 사역하면서 그 교회 오실 목사님을 모시러 갔지 서류 심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제도 장병호 목사님 왔다 갔어요. 또 우리 교회 동력자들에게도 말해요. 제가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 찾아올 때마다 얘기하는 건 너 목숨 걸고 사역해라. 그래서 어느 교회가 너를 청빙하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가야 존경심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역자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해요. 한 사람이 청빙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보내고 그 많은 서류 가운데 또 다음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역자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엄청 빨리 바뀌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위험한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동일한 존경심. 제가 모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도요 개척교회 1세대 개척한 목사는요 여러분이 늦게 왔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말하고 싶어도 꼭 참으신다고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야. 우리가 박힌 돌이고 목사가 이제 후임 목사가 굴러 들어온 돌이니까 이런 심정 갖지 마시라고. 주의 종으로 동일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을 배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를 격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7절 하반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은 목사들이 너무 크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모세가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랬죠. 모세도 아니고 오실 목사님이 여호수아도 아니니까 여러분 불순종한다가 또 갑자기 죽을까 염려하지는 마세요. 구도라는 구도. 정말 존경하고 배려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마을장 순장 밴드에 아침 묵상을 올리면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기러기는 날아갈 때, 이 경호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러기는 날아갈 때 V편대로 날아가요. 날아갈 때 제일 앞장서는 리더가 있고 V자로 이렇게 쭉 날아간대요. 날아간대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제일 앞에서는 리더가 날아가는데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 안 보여요.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앞선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룩끼룩 소리를 내요. 끼룩. 그건 우리가 계속 잘 따라가고 있다, 당신 계속 힘내서 앞에 가라, 이 얘기. 제가 신광교회 있을 때 남자 교역자들을 다 데리고 자전거 연습을 해가지고 신광교회에서 자전거 출발해가지고 홍천까지 자전거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연습한다고 욕도 제가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홍천 간 얘기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속으로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했는지. 근데 그때는 길을 잘 모르니까 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 보면요, 강원도 길 가다 보면 팔당대교를 건너가지고 우회전하면 홍천 양평, 어제도 제가 갔다 왔어요, 야구 때문에. 이 가는 길에요, 터널 여러 개를 지나요. 세상에 제가 자전거 타고 그 터널로 다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찻길 2차선 있고 옆에는요 하수구 도로가 있어요. 하수구 뚜껑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장서요. 자전거를 이렇게 같이 라이딩을 하면 제일 앞선 사람과 제일 뒤에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 하수구 뚜껑 위로 가요. 옆엔 차가 오니까. 차들은요 빵빵거리고 막 문 열고 이 미친 액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지나가요. 제가 길을 모르는 거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하수구 뚜껑 하나만 열려 있어도요 거기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애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앞장서서 가야 돼요. 때로는요, 목사님 참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로님들보다 목사가 훨씬 더 먼저 앞길을 예견해야 됩니다. 리더는 예견해야 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일을 예견하고 그 일에 대한 결단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되고 그 결단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이 무겁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격려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부탁하지 말고 짜장면도 같이 사주시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에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일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실까? 그때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 그때 얘기 안 하시고 뒤에 와서? 이러면 안 돼요. 얘기하세요. 대신 제가 부탁드린 대로 밥 한 그릇 사주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때로는 위로해주면 밥도 사주고 때로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월 2일 날 김성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최종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3일 날 아침에 당회를 하고 1월 4일 날 중직자 회의를 했거든요. 중직자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주간에 김성현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게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중국 기업인데요. 1999년도에 아마 설립된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창업 14년 만에 약 170조 원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을 했대요. 저는 174조 원이면 감이 없어요. 174원은 감이 있는데, 중국 내 민영 기업 규모로서요, 이게 13위래요. 그리고 중국 전체 GDP의 2%를 매년 이렇게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어떤 이 인터넷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뭐 그렇다고요. 보내준 글에 의하면. 근데 그 마이민 사장이에요. 2014년도 5월에 알리바바 10주년 행사에서 퇴임 연설을 합니다. 그 퇴임 연설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뭐냐 하면, 창업주가 회사를 떠나지 못하면 그 회사는 건강할 수 없다. 창업주가 그 회사를 떠나지 못하면 그 회사는 건강할 수 없다. 이걸 제가 받고, 정말 그렇다. 제가 이런 유명한 말은 못해도 제가 예전부터 제 수준에 맞게 한 말은 있어요. 개국 공신이 없는 교회, 개척했다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개국 공신이 조용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지만 3가지 당부를 오늘 드렸어요. 첫 번째는 꿈의 얘기였습니다. 그 꿈은 목사 혼자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그 꿈의 동력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그 꿈을 위해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실 김성현 목사님에게 당부한다고 그랬어요. 모세 죽었습니다. 죽은 모세를 자꾸 찾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우리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중직자들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일하려고 할 때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해 주셨듯이 오시는 목사님은 사실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마지막 그분이 혼자 외롭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짜장면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씩 밥 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나갈 때 브로셔가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에 임하기 시작될 텐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김성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새롭게 임하게 주인공으로 열심히 달릴 텐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격려하심을 받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전진하되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당부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동일한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하며 그가 외로이 힘들게 앞에 서서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협력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꿈의 동력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실 목사님 머리 위에, 주의 피로 앞두고 사신 생수교회와 이 조국 땅 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